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히스기야의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37장 이사야 37장 1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민족적 우월감에 빠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신의 어리석은 이 망언을 담은 편지를 사신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참으로 오만불손하고 모욕적이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 손에서 너를 못 구해낼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말고 오랫동안 문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이 강대국 아수르의 손에서 빨리 못 벗어나니까 빨리 항복하라는 말인 것이죠. 최후 통첩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았어요. 받아 읽은 이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라의 운명을 놓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없고 항복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고 항복하면 요단을 멸망하는 것이지요. 이때 지도자는 아주 현명하고 탁월하고 지혜로운 결단과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 지도자의 판결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 오늘 1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모든 생각, 모든 지혜, 모든 의지, 모든 신념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냥 그 편지를 주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펼쳐 놓았습니다. 유구무원인 것이죠. 실존하시는 전능하신 주 앞에 전권 다 맡겨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의 믿음의 표시인 것이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 아직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 부정했어요. 자기의 존재 자체를 다 부정하고 자신이 도저히 결정을 할 수 없으니 이 사네립의 이 최후 통첩을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한 백성들에게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렇게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죠. 이전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5절에 다윗의 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위기, 환난 속에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과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해주셨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이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유혹과 위협을 계속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에 심각한 이 환난이 닥치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네립이 보내온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칭호를 우리하고 좀 다르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표현은 지성소에서 여호와가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해 계신 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계실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지성소 안, 그죠? 두 그룹 사이, 언약궤의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두 그룹 사이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는 그것을 뜻하는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임재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이곳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다 배웠죠. 레위기에서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부른 것은 실제적이시고 직접적인 개입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 실제로 개입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호칭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도 주님의 권능, 만군의 하나님은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호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칭호를 부를 때 그 의미를 담고 그렇게 부르듯이 오늘 히스기야 왕도 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언약적인 이 관계를 강조하면서 무한한 주님의 권능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개입되어서 기도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 호칭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른 것은 우리 하나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르시는 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함께 찬양도 함께 하면서 주의 이름을 그렇게 칭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분께 지금 우리 상황에 우리 유다가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좀 간숨을 좀 하나님 가져주시고 우리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시잖아요.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그 안에 그런 의미를 담으면서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사네립이라는 그 아수르의 왕이 오만 방자한 그 왕이 지금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 지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내가 그냥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이 간구 내용이 어떤 거냐면 보니까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아수르 사네립에 대해서 기도를 하죠. 아수르가 요약하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의 신을 불에 던져서 참신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아수르가 계속해서 정복했잖아요. 이웃 나라도 정복했는데 그들의 신이 무능해서 그냥 그 신들을 다 세웠던 우상들을 다 태워버렸다. 그러면서 너네 참신 아니야. 다 증명했고 우리 아수르 신이 위대한 신이고 너네들 다 이겼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이 다 위대한 신이야.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불에 던져버려서. 그랬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증명을 하고 지금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 되심을 좀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그랬어요. 이 말은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아수르 군사들은 피정복한 그 우상들을 아까서 얘기했듯이 다 분류해요.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처리했는데 거의 비싼 거 이제 금을 입혔을 거 아니야. 우상들 얼마나 막 그렇게 했겠어요.
금으로 된 것들은 귀금속이나 막 이런 거 장식한 것들은 그 비싼 우상들은 다 가지고 가요. 자기 나라로 가서 이제 전리품으로 승리의 기념물로 신전에 바쳐. 하나님 자기네 신한테 신이여 우리가 전쟁 그 나라를 쳐서 그 우상 그 나라 신을 갖고 왔으니 부하로 신하로 부르십시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쇠붙이나 그리고 싼 거 이제 장식 나무로 만든 우상 다 불살라 태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들의 태도는 패전국이 섬기고 있는 하찮고 그 신은 하찮다, 힘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참된 신이고 능력 있는 신이다라는 논리를 그들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인 것을 좀 온 세상에 밝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죠. 나라의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욕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예에 더 비중을 두고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오늘 2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다 보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응답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신탁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히스기야 받은 말씀을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는 지금 성전에서 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서 먼저 보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사네립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정했는데 22절에서 29절까지 길어요. 지난번 아까 읽었죠. 우리 본문을. 그 예루살렘은 아수르를 비웃게 될 것이고 이제 사네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사신을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이 허겁지겁 이제 도망치는 사네립의 뒷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될 것이다. 사네립한테 사네립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사네립아, 네가 감히 누구를 조롱하고 큰 소리 치고 눈을 치켜 뜨고 덤비느냐? 모두 하나님을 향해 한 짓이 아니냐. 심지어 쫄개들을 보내어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하는 말이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키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냈고 레바논의 그 깊은 산속 울창한 그런 곳까지 자기가 이르지 못한 곳이 없다라고. 그리고 또 이방 땅에서 우물 파서 자기가 물을 마셨고, 그러니까 자기가 온 이 세상을 다 누비고 다녔다는 그렇게 사네립이 했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모든 물들을 말려버렸다라고. 사네립 네가 그랬냐? 그런데 사네립아, 너는 듣지 못했냐? 그렇게 한 것은 나 주가 오랜 전부터 정하고 계획한 것이고 때가 이르렀으므로 이제야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내가 너를 통해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그때 주민들이 간담이 돋고 놀라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들녘이 풀이나 잡초처럼 자라기도 전에 다 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너 사네립은 분명히 알라. 내가 네게 어디에 머무는지, 언제 오고 가는지, 나에게 어떻게 화를 내며 거만을 떨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네립 네가 했던 말, 네가 했던 행동, 네 하는 짓거리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일 네가 했다고 지금 다 떠들었는데
그건 예전에부터 내가 정하고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네가 나에게 화를 내고 거만하게 떠드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 내가 네 코에 뭐 한다고? 갈고리를 껴고, 코에다 갈고리를 껴고 네 입에 재갈을 물려서 네가 왔던 길로 그 길로 되돌려 보내겠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내립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사야를 통해서 신탁받은 말씀을 전한 말씀이에요. 그 사신들이. 이걸 히스기야 왕이 들었겠죠. 두 번째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보니까 왕이여 하면서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보낸 자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위하여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증거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증거가 금년과 내년에는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을 먹고 살겠고 그렇게 그렇죠? 첫째 해는 땅에서, 둘째 해도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겠고 둘째 해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셋째 해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첫째 해, 둘째 해는 그 땅에서 그냥 나는 그냥 그대로 먹겠고 셋째, 3년째에는 너희가 다시 땅에 씨를 뿌리고 추수할 것이고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남은 자는 아래로는 땅속 깊이 뿌리 내리고 위로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루살렘에도 재난을 벗어나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면서 33절부터 말씀하고 계시죠. 히스기야 왕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아수르의 실패와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그 성에 이르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내립은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결코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 안으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거고 성을 향해서 공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격할 흙무더기 이렇게 공성태를 이렇게 싸서 그것도 쌓아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갈 것인데 그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가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네 왕위가 계승되어서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내립을 두고 이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게 위로의 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올려놓은 그 사내립의 편지를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현실에서 이루어질 일만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 이제 말씀 선포하시고 예언하셨어요. 이제 이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 정말 믿음의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칼을 드시겠죠. 약속을 선포하셨으니까 이 일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시행하시는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졌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보고 계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상황을 들고 나와 고했더니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시행할 것인데요.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태도 하나님 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겸손함과 믿음과 이런 아름다운 태도가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